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요. 혈과 육의 싸움 하지 마시고요. 영적 싸움 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험 잘 치고 계시죠? 시험 잘 치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월, 화, 수 동안 많은 사건, 많은 염려, 문제 속에 있었죠. 시험을 잘 쳐야 됩니다. 우리가 테스트라는 겁니다. 테스트. 패스해야 돼요. 네. 어떻게 패스했습니까? 어떻게 패스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시험의 제출자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시험 문제를 읽어보잖아요.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제가 예전에 시험을 쳤는데요, 끝까지 안 읽거든요. 대충 이게 앞에만 읽고요, 그냥 대충 번호를 적습니다. 이거 1번. 틀려요. 그 문장을 제대로 읽어보면 뭐예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 사건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모르면, 그 출제자의 뜻을 모르면요, 우리는요, 뭘 하게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패스란 거예요, 패스. 어마어마한 문제죠.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그 자식을 바치라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이건 언약이, 진정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있냐 없냐의 확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출제자의 오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저런 문제가 올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감기 걸리시잖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감기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뭐 감싸고 다니고 별거 뭐 바이러스가 돌 틈이 없답니다.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감기약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오늘 이 감기를 한번 이겨내겠다. 하나님, 주야, 감기 낫게 해주세요. 감기 떠나가라. 감기를 주는 마귀 세력은 주의 쓰고 있으면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놔둔 것도 있죠. 근데 감기약 먹으면 떨어지잖아요. 그 속에 감기 걸린, 그 병에 걸린, 감기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자꾸만. 내 목적이, 내가 의의가 드는 거예요. 내 의의가 자꾸, 이것을 어떻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감기가 치유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야 되는데, 감기 낫는 게 내가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 감기,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허락하시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병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죠. 그 속에서 감기가 낫니 안 낫니는요,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 안 먹고 내가 막 믿음으로 이겨보겠다. 홍해가 주신 이유가 뭡니까? 홍해를 가르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왜 홍해를 가릅니까?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 가라. 내가 유일신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홍해가 갈라지기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내 목표와 내 의의가 그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주시는 절대 목표, 절대 계획, 하나님의 그 속에서 주시는 언약, 하나님의 뜻,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발견돼야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방법이에요. 감기약을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갈등한다니까요. 그냥 감기약 먹고 떨어질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면 감기약. 그러니까 우리 이런 수준의 믿음은요, 그거는 약간 뭐예요? 신비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종교 생활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는 어디다가 한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돼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속에서 나의 목표, 그러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이 잡혀진다는 거예요. CVDIP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CVDIP 없이 오늘 내가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붙잡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신 게. 아줌마 5명이 있었습니다. 1번 아줌마, 2번 아줌마, 3번 아줌마, 4번 아줌마, 5번 아줌마가 커피집에서 커피를 쫙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가 다 하나씩 있어요. 뭐 있겠습니까? 아주머니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 뭐 우울증도 있을 거고요. 한 50대 되시면 뭐 우울증도 오잖아요. 막 우울하잖아요. 막 조울증도 오실 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있죠? 문제? 또 뭐 경제. 그리고 뭐 남편 문제. 남편 또 뭐 있겠습니까? 뭐 자녀.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추석 때 보면 또 이제 다른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시월드라고. 시월드. 근데 일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다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아줌마는 우울증만 없어요. 2번 아줌마는 건강만 해요. 다 문제 똑같이 있어요. 3번 아줌마는 경제만 좋아요. 4번 아줌마는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별거도 해. 거의 이혼 지경이에요. 그리고 5번 아줌마는 6번 아줌마까지 해야 되구나. 자녀 문제예요.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아줌마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요즘에 너무 우울해. 그러니까 건강한 아줌마는 뭐라고 해요? 야, 니 운동해봐라. 막. 좋은 거 먹어야 돼. 운동해야 돼. 다 똑같은 문제 다 있거든요. 다른 공통적인 문제 다 있거든요. 공통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근데 그것만, 건강만 해요. 건강하니까 그 우울증 걸린 아줌마한테 야, 아침에 새벽에 그 좋은 아침에 운동해봐. 그 우울증이 언제 생겨? 바빠봐. 우울증이 언제 생겨?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건강한 아줌마, 건강만 하는 아줌마는 다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남편의 뭐 경제 있는 분은 이 건강한 아줌마는 또 여기 경제 편안한 아줌마한테 다른 문제 그대로 있는 아줌마한테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 네가 남편한테 잘하면 되지. 그러면 되니 안 되니 뭐 자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누가 다들 공통적인 문제인데 자기가 문제 없는 그러니까 나는 경제 문제 다른 사람 다 경제 문제 있으니까 경제 문제 다 얘기해요. 거봐 내가 난 젊어서부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으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봐봐 니들 그렇게 놀 때부터 알아봤다. 그럼 또 얘기하고 또 남편 문제 있는 사람 또 얘기해. 나 우리 남편하고 나 너무 사이가 안 좋아. 뭐 이렇게 안 좋아.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 남편이 그러면 남편한테 잘해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냐. 남편 문제 없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문제 아니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남편한테 잘해야지. 네가 남편한테 잘해봐라. 너 남편이 그렇게 하나? 그럽니다. 또 자녀 문제 없는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가 우리 이런 거 남편한테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그 시월드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 잘 키웠다 이런 고백이 나오죠. 또 시월드 또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시엄마는 뭐 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두두두두두두 얘기하잖아요. 또 어떻게 자기 아들이었으면 자기 딸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옵니까?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게 다 갖춰져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처해지 않다고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니. 똑같은 문제 속에 누가 여기서 행복해요? 다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한테는 좀 이게 괜찮은 부분은요, 어떻게 또 남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집어낸다니까요. 우리가 없던 문제가 없다는 게, 그게 이 평안, 이게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남이 봤을 때는요, 시어머니하고 안 좋은 사람하고 이게 막 얘기하는, 나는 시어머니하고 좋아. 시어머니가 너무 좋은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속에서 이러한 문제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이 갖고 있죠. 그 중에서 자녀가 잘 되신 분은 내 자녀 자랑하겠죠. 우리 자녀 얘기만 나오면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문제를 보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내가 의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의의가. 그거 아니죠.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무엇이 받았느냐? 오늘 이 시간표 속에 미리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못하면요, 이런 내가 없는 문제는요, 자랑거리밖에 안 돼요. 자랑하려고 내 문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똑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지금 그 처한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정죄하고 남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진정한 답을 가진 사람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그 칠찬이 있었다면,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 같았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야.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진정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이 속에 지금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이 문제 속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 의가, 내 자랑거리가 내가 처해진 상황이 아니라고 함부로 얘기한다. 그런 것들이 다들 뭐가 됩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오늘 그럼 무엇을 누려야 되냐?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절대 목표를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시간표 속에 있구나.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서 해야 되냐? 미리 정복하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사단이요. 이 사단의 괴계를요, 속지 않는 거예요. 정복한다는 건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없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누가 우리의 똑같은 사람들에게 뭐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뭘 얘기를 합니까? 속지 마세요. 내가 정확한 하나님이 미리 주신 은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미리 답을 얻고 미리 응답 속에 있으면요, 그 속에서 당연하게 그 문제를요 정복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가지고 나를 흔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속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속지 않아. 이랬든 저랬든 문제가 왔든 사건이 왔든 속지 않으면 된다. 미리 정복한다는 게 뭡니까? 속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닥친 문제 속에서 속지 않으면 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시간표 속에 나를 두셨는가?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미리 응답받고 미리 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환난, 문제, 증거, 이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것은요, 이 문제와 그거는요,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우리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 속에. 이게 위기는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현장에 부르신 날은 하나님의 절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기회를 잡고 그래서 증인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시죠? 우리 강해보리 교회는 이제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막 외치는 기도, 요즘에 요 특훈이 아니라 요번에 그 뭐죠? 계속해서 이게 깊은 기도 얘기 말씀하십니다. 깊은 기도. 깊은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요, 진짜로 내 세포마다 하나하나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 외치는 기도도 그것도 좋은 기도죠. 그것도 기도인데 우리가 내가 진정한 치유, 왜 저 사람 변함이 없을까 하는 그 있잖아요. 그래서 늘 보면요, 치유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미흡하다는 거예요. 치유는 언제 일어나면요, 이 말씀이요, 진짜 내 세포마다요, 뇌에 각인돼야 되거든요. 내 잘못된 각인들을요,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깊은 묵상 속에서 어떻게 되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세포마다 하나하나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막 우리가 막 외치고 하는 때는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진정한 내 내적 치유, 영적 치유가 되려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를 내가 새기는 거예요. 그 새기는 시간이 깊은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묵상이라고 그러네요. 묵상의 시간이, 우리 묵상 시간 예전에 많이 가졌거든요. 절 다니는데 이게 뭐 합니까? 이거 뭐 하죠? 요가 하는 사람들이 명상. 네, 고맙습니다. 명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 그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보다 행함을 잘하는지 아세요? 깊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깊은 묵상 속에서 내 세포만 다른 게, 복음은 아니지만요, 올바른 행동을 각인시켜요. 이렇게 깊은 곳까지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명상은 안 하지만 우리는 묵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묵상은 뭡니까? 말씀은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능력을요, 실제적으로 내게 각인시키는 시간이 깊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요, 우리가 외치고 그런 기도하시는 분보다 진정한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은요, 3시간, 4시간씩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도 제목 막 하다가 한 30분만 하면 기도 제목이 기도 다 했어요. 땡 하면 우리 가기 바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요, 계속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내 세포, 내 뇌에, 내 잘못된 부분에 계속 말씀을 각인시키니까요, 그게 진정한 치유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 우리가 이제는요, 이 걸어갈 30년, 우리 후대들에게요, 우리 예노서들은
시끄러운 건 잘 들어요. 시끄러운 건 지금까지 계속 시끄러운 세상에 살았잖아요. 우리는 뭐 차 소리, 공해, 소음 공해 막 이런 곳에서 10분도 집중 못하고,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10분 눈 감고 10분을 못 있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깊은 속에서 이 묵상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각인되는 시간표.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계속 외치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외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말씀 받은 걸 가지고 내 안에 계속 죄송해요. 뿌리 내리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우리 지금까지 그 말씀에 빗대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목적, 내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막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될 수 있는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3단체는 이거 시작했잖아요, 벌써. 그 속에서 이게 뇌가 살아나는 시간. 이게 과학적으로도요, 깊게 들어가면요,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요, 명상 들어가면요, 뇌가 살아난대요. 왜냐면요, 이게 너무 세상에 빛, 그리고 소리, 이런 것들이요, 다 뇌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 빛이 얼마나, 우리 잘 때 빛 보면요, 암 걸리잖아요. 그런 빛에, 그런 새소리에, 또 불신앙에 이런 것도 소리 계속 들으니까요,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뇌가 살아나는 시간이 이 명상을 하면서 계속 뇌가 살아나고요, 잘못된 각인을요, 진정한 불신자들이도 좋은 소리 있잖아요. 오늘 착하게 살아라, 뭐 선행해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뇌를요, 치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미리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간다니까요. 우리가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그 깊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옛날에 저도 방언을 해봤지만, 이 방언은요,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요, 진정한 깊은 기도. 우리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하신대요. 이렇게 깊은 기도.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을 가지고요,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대지를 한 번씩 보시라니까요. 오늘을 주시는 이유, 환난 문제 속에서, 그리고 미래, 그 속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계속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그거하고 그냥 단순히 그걸 가지고 막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깊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꼭 이게 응답이 아니죠. 변화되고 우리가 응답받고 그건 참된 응답 그거의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은 활력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미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 10년 전과 동일한 10년 전에도 했던 고민을 아직도 자녀 때문에 고민했던 거, 15살 때부터 고민했던 10살 되고 11살 되고 20살 되는데 그 고민을 계속 자녀가 계속 자녀에 대한 고민, 그 남편 문제, 남편에 대한 고민, 가정 문제, 가정에 대한 고민, 경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각인되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이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영과 혼과 미 간절과 골수를 쪼개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골수를 치유하기 위한 기도를 하니까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데,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재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걸어갈 30년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의 비밀을 누리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누리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미래가 우리가요, 미리 본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미리? 우리 미래가 이 속에 있으면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직자들이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깊은 기도가 들어간다. 그럼 무엇이 되냐? 미래의 목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한다,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말씀 속에 다 있으니까요.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와 사건에 있든 환란 속에 있든 그것이 내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지니까요. 확실하니까요. 우리에게 미래가 확실하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내 건강해서 살아야지,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지, 우리 잡다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요, 꿈을 꾸리라 하면 이게 주신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미리에게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재창조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육신의 것을 계속 구하고 육신의 것에 24시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내 고민, 내 가정, 내 자꾸만 이걸 했던 것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현장의 사실을 보게 되는, 이게 바로 재창조되는 영적인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보이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사실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흑암과 전주 세력, 그 사단을 먼저 꺾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짓거리인가, 그게 보여준다는 거니까. 그게 재창조된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 사단 짓거리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의 짓거리인 줄은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삐지고 똑같이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요, 진정한 재창조된 삶은요, 그것을 영적인 사실로 보고요, 내 삶 속에서 재창조돼서 당연하게 화내고 당연하게 삐져야 되고 당연하게 싸워야 될 그 일들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하고 이제는요, 경제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맨날 24시 했던 내가 이제는요, 그거에 배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까 여기서 정복한다고. 이 정복 사단이 잡고 있는 경제를요, 계속, 우리는 맨날 속는다니까. 이게 돈 24시 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것에 잡히지 않고, 재창조된 삶. 그거랑 예전께 내 고민했던 것들이 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적 사실로 보이고요, 그것을 정복하는, 그런 미리 정복하는 현장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재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의 미래는요, 준비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준비하고 하는데요, 진정한 준비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손들고, 이제 어떻게 됐대? 하나님이 한 방 먹이면 이제 손들고 나온다니까요. 그게 아니라요, 그 전에요, 준비하시는 거예요. 진짜 나의 영적 시스템, 진짜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사건과 염려와 그런 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준비.
미리 나의 영적 시스템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것이 돼야 돼. 나를 살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예요. 내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먼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뭘 준비합니까? 뭐가 재창조됩니까? 하나님은요, 벌써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이것을 바꾸지가 않는 거예요. 바꾸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이대로 간다니까요. 내 스타일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은 전혀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살아, 내 스타일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요,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자꾸만 우리 문제 해결하시려고 뭐 이런 문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놓는데요. 문제는요,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닥친 우리에게 지금 있는 환난 문제 사건, 이게 아니라 진정한 문제는요, 내가 닥친 문제가 돈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부인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는,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요, 이거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ING,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이고 계속해서 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 진정한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자녀 문제 뭐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기도는요, 진짜 이게 저희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천주교 신자도 하고요. 저기 절에 가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다른 섬기는 그 사람만 다르지, 그들도 똑같이 기도한다니까. 우리가 이거 잘하게 해줘서 잘하게,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다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엔드. 끝. 엔딩 하십시오. 막 엔딩. 끝내야죠. To be continue 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다음에 계속 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끝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끝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닥쳐온들, 누가 나에게 욕을 한들, 갈군들, 이게 나를 돌을 던진들,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모든 것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순전하게 그냥 나가세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 머리로 가슴으로 안 내려와요, 하나님. 오늘 그 가슴에 내려오는 시간표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완전한 거 충분한 모든 것 해주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지금 우리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작 안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는요, 진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요, 끝내시길 바랍니다. 끝내시는 게 결론. 이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닥친 문제 해결하려면 그 문제 다 언제 고하고 합니까? 오늘 언약 잡게 하여 주소서. 그냥 그 기도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주세요, 저주세요, 이렇게 할 이유,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세밀하게 구할 필요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목표 속에 있는데, 내가 이 목표를 이뤄가는 이런 여정 속에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목표로 가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지거든요.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일들, 경제, 모든 것 다 여기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안 되고 내 목표가 성공, 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목표를 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 목표니까 이걸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 목표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짜증이 나요? 왜 화가 나요? 자꾸만 내 목표는 안 이루어지고 자꾸만 나는 이상한 데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내 자녀, 내 가정이 희한한 데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닥친 문제를 여기같이 너 그래서 너는 잘해야 돼.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아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저 가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구나. 지금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러니 저러니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니 남편에게는 어떻게 되니 시엄마한테는 어떻게 되니 건강하려면 이렇게 되니 우울증 안 걸리려면 운동해야 되니 좋은 거 먹어야 되니 호르몬제 먹어야 되니 호르몬제 어디 좋다 뭐 이런 거 얘기한다니까요. 계속 우리가 그런 인생 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목표를 확 그 속에 들어가세요, 그냥. 내 목표가 237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목표는 저 세계를 돌리시는 하나님 돌리시는 어떻게 돌리십니까? 이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돌리세요, 지금. 지금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이거 목표를 이루시는 가운데 코로나가 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코로나 저주 속에 저주도 재앙 맞죠? 그런데 그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해라. 저주 재앙이 가득한 세상이 너희도 깨어 기도해라.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걸려라 조심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저주 재앙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게 나아가서 진정한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 운동해라. 다른 것으로는 이 코로나 못 이겨. 오직 해. 오직 말씀 속에 있어. 기도 속에 있어. 예배 운동, 성전 운동해.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꾸만 우리는 특히 우리 랩런트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좋은 데야. 직장, 판사, 검사, 뭐, 그렇다고 사자 들어가는데 목사는 안 된대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알면 목사 되겠죠. 나는 목사님이 될 거야. 제가 목사라서 그게 아니라요. 진정한 이 시대에 4차 산업에 판사 있겠습니까? 없어요. 의사 있겠어요? 없어요. 다 없어지지만 목사는 남아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여튼 진짜 농담처럼 듣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제가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가면 돼요.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돌리시는 이유가 보여야죠. 뜻이 보여야죠.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하루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전도 속에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가 자꾸만 내 일 잘하려고 오늘 성령 충만 받으려니까 일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뭔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가다가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진정한 영적 상태가 좋은 때 이게 참 우리 운전하다 가다 보면 막 급하잖아요. 막 다락방이 막 10분 남았는데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막혀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도 하나님의 또 뜻이 발견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근데 이게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승질은 아니죠. 막 성질 나고 화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중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운전을 하던 뭐 가정생활을 하던 밥을 먹던 밥이 짜니 뭐니 왜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뜻 오늘 짜게 하신 이유가 있으면 오늘 덜 짜게 이렇게 오늘 싱겁게 먹으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짜니 덥니 뭐니 자꾸만 왜 하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 짜면 짠 대로 화나는 거예요. 이 밥이 왜 짜냐고 막 운전을 막 옆에 싸워야 되고 오늘 운전할 때 막 이렇게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 속에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화내야 되고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감기 걸린 거 그것까지도 오늘 내가 오늘 허리가 아프던 허리가 오늘 왜 아플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24시예요.
달리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어요. 신앙 자꾸만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물어보고 여쭤보세요. 그냥 그게 24시 위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고 진정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전도자가 목표예요. 우리는요, 전도사가 아니라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전도자, 절대 목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체험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 나보다 훨씬 그러면 우리보다 더 프리메이슨 저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갖고 있는 그들이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받는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시간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 속에 나를 부르시고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만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간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진정한 오늘 준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근데 오늘 속에서 내 환난과 문제가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어디 가면 또 핍박이 올 거 아니에요. 불신자된 남편 있으신 분들은 가서 전도 구워야 되고 찌진도 해야 되고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찌진 구르면서 저주하지 마시고 이놈의 집안 내게 다시는 안 온다 하지만 하지 마시고요. 왜 저주하십니까?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잘못된 각인. 내가 진짜 잘못된 각인. 딱 하면서 욕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구나. 하나님 오늘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전도자가 전도 못했구나.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그래서 미래를 진정한 이 가문에 이 가정에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음화 운동하시겠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현장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고민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제스처만 취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만, 그 말씀만 순간 잡아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곳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행복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요,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전도하시라니까요. 내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로 우리를 그 가문의 가정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택하신 그 언약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는 절대 시간표 속에 있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알고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나의 잘못된 각인을 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시간표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능력이 임하여 그 속에 재창조되는 삶으로 진정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